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 또 고린도전서도 오늘로써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 관점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분쟁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 편지의 인사 말에는 이 단순한 작별 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최종적인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여기 보면 5개의 명령어형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하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개의 명령어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서 자기 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에는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제 군사들이 적이 공격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복음의 자리를 사수하라.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타협을 해도 이 복음만은 타협하지 말고 굳게 지켜라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남자답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대적으로 어떤 남성다움, 멋을 이런 걸 상징하기보다는요, 이 구약 헬라어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쓴 표현이요 여호수아서에서 동일하게 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이 표현 자체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 자체가 의존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남성이 의존적인 것으로 이제 봤을 때 적 앞에서 책임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강건하게 서라라고 남자답게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건하는 것이 어떤 내가 막 힘을 가지고 강건해야지라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재밌는 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로 인해 강건해지라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분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것으로 너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연약함이 너무 크거든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 부모님들은 이 소리에 예민하게 됩니다. 부모가 다 예민한 분들도 있지만요, 꼭 그 중에 한 분은 꼭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잠을 깨면 이렇게 자기도 같이 이렇게 깨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늘 깨어 있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에 대한 어려움을 공격을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마치 어미곰이 아이곰을 건드리는 때 가만두지 않듯이요,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사랑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힘을 달라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간구하듯이 이렇게 부모가 살아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세워지듯이요, 교회도 그렇게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돕고 또 그들을 세우고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 작정한다라는 게요, 헬라어 단어는 스스로 이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작정한다, 작정할 줄을 안다. 이것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이걸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왜 목사님 이런 거 안 시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저한테도 있는데요. 그렇게 뭐 저에게 묻지도 않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은혜 넘치는 분들은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냥 할게요. 제가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이게 교회의 필요를 누구보다 캐치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왜 그 일을 안 하냐, 왜 아직도 안 돼 있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잠잠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자원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옆에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겉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쓰레기가 있으면 왜 쓰레기 안 줍지?가 아니고 저 쓰레기 내가 주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채웠다는 게 보면요, 원어로 아나플레오라는 건데요, 이건 빈자리를 채우고 모자란 것을 메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게 되시고, 또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으로 채우고, 재정과 시간으로 그 일을 채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 집안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집안일을 하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 힘든데 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쌓이고 하면 누군가는 팍 터져지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늘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족한 것을 함께 세워가듯이요, 교회도 부족한 부분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주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막 됩니다. 막 너무 아픈 자리에 있는데 막 권사님 오시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아픈데 막 누가 와서 막 약도 주고 기도도 해주면 막 힘을 받는 거예요. 아픈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면요 힘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 그 사도처럼 이 교회에 어려운 또 상황이 있게 됐을 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위로를 줬다 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가 이제 별칭이 붙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그것처럼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힘들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헌신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여기는 이제 남성인 아굴라를 앞에 둔 것은 이 교회의 질서를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 집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오픈될 때가 있어서 집을 오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신방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신방을 가는 것도 집으로 가는 건 되게 요즘에 점점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집을 오픈하는 것은 헌신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집 오픈해서 미션 처치, 미션 하우스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의 이 노고와 또 이분들의 섬김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세우는 대로 문을 연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 좋은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라요, 용서와 화해, 또 한 가족임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문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요, 그냥 부탁하는 것과요, 스킨십을 하고 부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여기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랑, 권사님에게 몸을 살짝 터치하면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랑 들어줄 확률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데요. 부부 관계도 깨지면 절대 손도 안 잡게 되잖아요. 교회도 분열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사를 서로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시야에 사람이 들어오면 티나게 인사하세요. 미소를 선물하세요. 시티 미션이라는 이렇게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는 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되게 대단한 걸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인사 하나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인사 안 하는 것이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서로 이 미소를 선물하는 시티 미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8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묵묵히 섬겼고 부족한 것을 채웠고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설교자나 목회자는 이렇게 강단에 서기 때문에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그렇나요? 주차로 섬기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또 셔틀버스로, 또 미디어실에서 청소로, 기도로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은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이라는 말만 하고 결국 사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는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로 함께 자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 아간이 그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전쟁의 시간 속에서 자기 금을 챙기는 데 바쁘게 됩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교회를 거짓으로 자기네 삶을 숨겨서 재산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그 거짓과 함께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 충성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자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저주입니다. 몸된 교회에 이제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만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문제가 많았구나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요 편지를 쓰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요 문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멀리서 보면 별처럼 빛나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불처럼 어려움이 있는 게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또 그 아름다움이 새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엔 천사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사였다.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가까이 볼수록 우리는 그 속의 속속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정으로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교회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으로 타인을 죽이면서 너의 옳음만 입증하려고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너가 죽고 사랑해서 어떤 성과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자신이 완전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쟁으로 시작했지만요, 이렇게 사랑의 겉면으로 바울이 마치게 됩니다. 은사보다 사랑이다. 지적보다 사랑이다. 자기 증명보다 사랑이다. 성공보다 사랑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 물으실 것 같으세요? 너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니?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사역을 했냐? 네가 보니까 정말 사역을 많이 했더라. 이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몸된 교회를 너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주변을 살피십시오. 자신만 문제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가고 이 한국 교회가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알아주고 순종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우리가 빚어짐으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내게 맡긴 자리에서 어떤 성과나 자기 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영혼을 세우고 내가 헌신하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입증하는 자리에서 판단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영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충성, 주 앞에 그 충성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멋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